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적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대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캐나다인 윌리엄 홀과 미국인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둘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홀은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로제타 홀은 어떻게 한국을, 조선 땅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 누가 이겼을까요? 싸우면 여성이 이깁니다. 싸운 건 아니지만 여성이 이겨요. 로제타 홀의 권유로 윌리엄도 함께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결혼식이었어요. 약혼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 돼요. 그들이 사역했던 지역이 평양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셨듯이 당시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어떤 열강의 패권 다툼으로 전쟁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전쟁터가 어디가 되느냐, 한반도예요. 한반도. 한반도에서 거의 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만주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조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이놈의 새끼 조약, 시모노 새끼 조약이라고 해요. 시모노 새끼 조약으로 청나라가 조선의 중주권을 일본에게 양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들끼리 주고받은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에 평양성에서 치러진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상자들이 속출하게 돼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매하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평양에 거주하고 있던 윌리엄 홀 선교사가 의사였기 때문에 부상당한 우리 국민을 밤낮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주 심각한 과로에 빠지게 되고 몸이 약해지니까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요. 그때가 윌리엄과 로제타 홀이 한국에 들어온 지 3년쯤 되었을 때인데요. 당시 로제타 홀의 나이가 29살이었대요. 29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또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당시에 뱃속에 7개월 된 태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을 잃은 로제타 홀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채 3년이 안 돼서 두 남매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녀가 돌아와서 1897년에 평양에서 기홀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원을 세워요. 기홀, 자기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또 홀 메모리얼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그녀 역시 그 병원에서 부인과 과장으로 일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도 역시 의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비극이 일어나요. 그녀의 딸 에디스가 이질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도 잃고 딸마저도 잃었으니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 같으면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도저히 이 땅 보고 싶지 않다.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광해 여원이라고 하는 여성 병원을 세우고, 후에 기홀병원과 평양의 제중원을 통합하여 홀 기념 연합병원이 만들어지고, 또 이후에 이 병원이 평양 부인병원과 통합하여 평양 연합기독병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종합병원 같은 그런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제타 홀은 그 김점동이라고 하는, 후에 이분이 이름을 이제 남편의 성을 따서 박에서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긴 했는데요.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인을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여학당에서 공부하게 하고, 그다음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그녀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에스더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인 평양맹아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렇게 로제타 홀은 자신의 평생을 한국에 바치고 1934년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감리의 선교사들의 은퇴 유황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녀의 유해가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명원에 안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던 나라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런 나라가 있네? 라고 해서 알게 된 게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어떤 정보도 없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그 미지의 땅에 그들이 왜 왔을까요? 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이 땅에서 잃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왜 죽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편적으로 목회자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많이 하셔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것만큼 엄청난 비하가 또 없고 엄청난 겸손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전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장 본질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육신적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선교적 의미들이 담겨서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동일시라는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일시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인간과 완전하게 동일시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이들도 선교 대상자들의 문화와 언어와 생활 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 대상자들을 단순히 이방인이나 혹은 개종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시는요, 선교의 기본적인 태도가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존재적 증거라는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래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숨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도 존재적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은 섬김과 희생의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적 선교는 이 원리를 따라서 선교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와 구제와 같은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잠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그쪽 동남아 지역을 많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적나라하게 하나 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저것들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했으면, 지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저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제가요, 지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달러였어요. 그때 필리핀은 200달러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요, 우리나라 기술이 없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 5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쌀을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미얀마, 그 나라가 우리에게 5만 달러가 넘는 분량의 쌀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또 필리핀과 태국이 한국정년 당시에 군사를 파병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에 최초로 총 7,420명의 지상군을 파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12명이 전사했고 299명이 부상당했고 16명은 실종됩니다. 여러분, 태국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도 없던 나라예요. 그런데 태국이 총 6,336명의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병력을 모두 파병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136명이 전사했고요, 1,139명이 부상당했고 5명이 실종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태국이요, 여러분, 이 태국의 군대가요, 1972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1972년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서 전후 북구 작업을 벌리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선교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내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 있냐, 자신들의 돈과 힘을 가지고 그들의 미개함을 계몽시키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 형태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선교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선교지에 방문하거나 단기 선교를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자세로 오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에서 선교지를 방문했던 분들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팀이 어딘 줄 아세요? 목사와 사모님이 오신 팀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팀이었어요. 선교사 알기 우습게 알고 현지인들에게 막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요, 성육신적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돼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타페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 이 비워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게 케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케노시스. 예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것이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케노시스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진 지위와 배경과 자신이 가진 힘과 돈과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이 없는 곳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요,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없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제국주의적 선교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요,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예요. 타페이노시스. 이어지는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낮추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에는요, 굴복이라는 뜻이 답니다. 굴복.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굴복하셨다니 누구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선 완전한 복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은 말로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이 돼요. 이것이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케노시스와 타페이노시스의 정신은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드러나요.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895년에 27살의 나이로 조선에 왔어요. 이분이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전라도였습니다. 이분이요, 전라도 선교의 개척자예요. 이분이 세운 학교가 목포의 정명학교와 영학교, 광주의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 등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분이요, 그런 학교를 세우는 사역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했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분이 기생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 기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을 정도. 여러분,
이런 사역은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선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외국인 선교사가 현지의 기생들을 만나고 그러한 기생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당시의 문화에도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나라에 그건 뭐예요? 소 잡는 사람들, 예? 예, 백정들. 선교사들이 많이 선교했던 사역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백정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걸. 조선에 온 것도 내려가는 일이었는데 조선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준배 선교사님이요, 1904년에 두 자녀를 홍역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아내였던 로티 벨도요, 목포에서 사망했고, 그 이분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했던 아내였던 마가렛 불도요, 1919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그 역시 1925년에 광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선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왜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케노시스 하셨고 예수님이 타페이노시스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조선 땅에 케노시스 한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조선 땅에 타페이노시스 한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적 선교는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어가서 너희가 복음이 되라라는 실천으로 옮기는 선교예요. 성육신적 선교는 네가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나 자신이 복음이 되고자 하는 케노시스, 이 자기 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나 자신이 복음이 되고자 하는 이 타페이노시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펀 라오스 미션 팀이 라오스 땅에서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네포사랑의 교회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마다 케노시스의 선교, 타페노시스의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